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다 함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봄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고 어제 밤에부터 이렇게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내렸던 게 아니라 내렸는데 제가 그 누워서 이렇게 비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뭐 집이 좋으면은 빗소리도 안 들리겠지만 또 뭐 이렇게 밖에서 뭐 홈통 같은데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참 운치 있다, 이런 날은 참 자기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봄날에는 그냥 우리가 너무 미디어 같은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런 봄의 운치나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느끼기 어려운데, 낮에 이런 화사한 꽃들이나 푸른 식물들도 좋지만 또 봄밤에 그 고요한 그 정막이나 또 그런 우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는 풍요로운 시절들, 그런 낭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던 실제의 7교회,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명칭들이 다 그 지역명에서 따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서부 지역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면 밑에 에베소가 있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그 반모섬이 에베소 바로 아래쪽 밑에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 에베소,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죠.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두아디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쪽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7도시의 교회들에게, 실제 존재했던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7교회가 각각 개별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쪽을 담당한 목회자요 장로로서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실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들마다 각각 자기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쓴 내용과 또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 교회에 쓴 편지는 이쪽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마지막은 교회들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편지이지만, 모든 교회, 이 편지를 쭉 돌려 읽는
모든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7교회에 관한 이 계시와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씩 그 양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7교회의 내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이제 자기 발에 맞는, 어느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기 발에 맞는 신을 신어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7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어투와 문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낯설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이나 또 혹은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낯선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지역적, 지리적으로도 첫 번째여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던 그 속령 지대였는데 로마의 관리가 발령을 받아서 저쪽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에베소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가 7교회에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회람됐을 텐데 그 편지 역시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 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첫 번째 되는 교회였고 또한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규모에 있어서도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대충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에베소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내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어떤 약간의 정보를 주는데 에베소에서 유명한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달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신전이 거기서 있었죠. 그 엄청난 그 크기의 규모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라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 지역의 어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 때문에 자기네 우상을 판매하는 일이 지장을 받으니까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단순히 종교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행전 19장에 이곳에 주술과 마술이 굉장히 흥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귀신 들린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종을 사용해서 이 금액을 벌어들이는 그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적 행위를 보고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고 따라하다가 귀신이 달려들어서 막 난리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술도 굉장히 흥했습니다. 나중에 이 복음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마술에 관련된 책을 갖다가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은으로 5만 잎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그 마술책들을 복음을 듣고 아 이거 다 쓰레기구나 그러고 막 모아서 불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마술이 굉장히 흥행했죠. 그 도시의 규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이제 극장인데
에베소 지역에 2만 4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당시에 고대 세계의 극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 일행을 공격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막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로마의 관원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극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극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였죠. 뭐 오늘날에도 웬만한 지역 도시에 2만 4천 명 들어가는 극장이면 꽤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의 규모의 극장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로의 초반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사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 폴리스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에 공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다른 뭐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뭐 한 2주 있다가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서는 꽤 오랜 시간, 뭐 어디서는 3년이라고도 하고 어디서 2년 몇 개월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의 털을 닫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가 쓰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선교의 역사에서 보자면 이 에베소만큼 또 그 큰 혜택과 복을 누린 교회가 없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세칠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과 같이 서로 토론하고 강론을 하면서 그 복음을 그곳에 심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자 바로 편지를 써서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제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가도록 명령을 했고, 비록 이렇게 육체도 약하고 심성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신실함과 끈질김, 이것이 아마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신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디모데는 후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교 축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디모데 이후에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바울도 이쪽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남긴 이 성경의 기록들, 요한 1, 2, 3서를 여기서 기록을 했고, 요한계시록은 그 반무섬에서 했으니까 뭐 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곳에서 나머지 일생을 모두 AD 한 80년 이후부터 계속 목회를 하다가 한 AD 100년경쯤 아니면 그 뒤에도 될 수 있는데 그곳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뭐 마리아의 무덤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한 전승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맡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전승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지역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아마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복잡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뿌리를 내린 이 교회가 당면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점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훌륭한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털을 굳게 닦았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실 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1급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요한이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인자 같은 분을 한 분을 보거든요. 그분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그 묘사가 여기 7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한 줄씩 그 묘사가 거기에 삽입돼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묘사가 뭐였냐면 바로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묘사입니다. 이게 그 새한글 성경에는 7금 등잔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린 금촛대라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인데 여기 말하는 이 7별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게 성경의 그 표현에 의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 주의 사자이면서 천사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단순히 지상적 존재,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인간들의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 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 돌을 베고 누웠던 그 자리가 그냥 척박한 광야의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 베델이라고 그것을 인식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척박한 역사의 한가운데 교회 역시 그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의 사자, 주의 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같은 편지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막 천사 숭배에 관한 관심에 빠져들어서 처음부터 그랬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아주 그 말단적인 이야기에 너무 큰 관심과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다가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까지 마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막 말을 부풀려 나가게 되고 글로 빠져나가서 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알 일이고 그건 지금 알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별 필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이 별로 말하지 않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존재를 통해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저 신적인 천상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지상에 한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게 될 우리 교회가 그저 물질, 문화 혹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이게 종교 진화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종교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막 이런 논리들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우리 성경의 2절과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신실함에 대한 칭찬이 나오거든요.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를 분별했다. 여기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마 그 동일 인물들일 거예요. 그 동일한 사람들을 표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참고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칭찬들을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아까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인내했고 견뎠고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짜 사도들, 이리와 같은 자들을 그들은 분별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이 덕목들은 우리의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사도들이 서신서 여러 곳에서 누차 강조하던 것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되던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인내에 관한 것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 앞에 2절과 3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이 덕들이 있잖아요. 이 덕목들을 쭉 이끌고 가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너는 참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믿음의 이 덕들을 쭉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이 디아토 오노마 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구인데, 예. 이거는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여기다 했는데, 마가복음 13장도 똑같은 그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나오는 이 내 이름 때문에 나도 역시 디아토 오노마무라고 하는 이 문장, 바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똑같은 문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도 계속 헌신하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처음 사랑이 보이질 않는다. 아마도 처음 에베소에 교회가 섰을 때 풍성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사랑, 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 시작할 때는 막 이렇게 뜨겁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가서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정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성도들끼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모두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도 추정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추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배경에 두고 있다고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전에는 그 자기의 형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불의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할까요? 이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 안에 이 영적 허영과 오만함이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충성심도 있었고 했겠죠. 그러나 이미 종교적 허영과 그리고 오만함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바로 그랬던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강조했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거를 유일하게 목도한 눈으로 본 제자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과 그리고 개인적인 연단이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의 그 처음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서로 간의 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추정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해석들에서 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자,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칭찬을 덧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어떤 일단의 무리들을 미워했다라고 이제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칭찬하는 예가 이렇게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미워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아,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 니골라당에 의해서 그 니골라당을 허용했을 때 그 나타나는 후과로 인해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이 대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가? 저 다음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미워하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의 이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굉장한 특징, 장점 중에 하나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도 하죠. 거기에 걸출한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에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이 앞에 말하는 이 가짜 선생들, 거짓 사도들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마 다른 무리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저 뒤에 가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별칭을 붙인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던 일과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배척을 했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전에 칭찬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칭찬을 덧붙이는데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이었고, 이제 마지막에 약속이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7절의 약속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이기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처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록 조건이 붙어 있지만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 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하고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있고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인으로 봤을 때 나를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깊은 자책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확 줄어듭니다.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느 분들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그러다가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스스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구원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믿기 어려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신앙심을 버리게 되면 교회의 대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맨 마지막 문장은 주님께서 약속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어떤 나무를 상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나무도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열매가 열리면 그걸 먹고 뭐 그 영원한 생명을 뭐 갖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상상을 동원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가 대체 몇 개가 열려야 될까요? 14만 4천 개 가지고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유의 숫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나무, 그 생명나무가 그냥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공급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 바로 그거를 가리키는 게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서 오늘 먼저 요한계시록 안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 하나의 특징,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7교회의 편지 모두에게서 발견되는데요. 제가 앞에 그 1장에서 설교할 때 그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교회에서 섬겼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러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2장 1절 하반부에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또 여기 2장 8절에서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전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말이 자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코 아마르 야훼. 이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처음 했던 말들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처음 읽던 사람들은 이 표현,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 말의 어투를 그대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왜냐면 그들은 그 문화 안에서 이 편지에 대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최소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처럼 사도 요한도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눈치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 교회, 소아시아의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앞부분에 이 말씀의 발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보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교회야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해서 당신의 뜻을 열방 가운데 펼칠 백성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받는 우리 교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진정한 이스라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흥미로운 점은, 각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마칠 때,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 말씀은 7절이 되겠죠? 마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편지를 닫을 때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닫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누지 않는 것이죠. 이 본문 안에서 어느 게 주님의 예수의 말이고 어떤 게 성령의 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이 곧 성령의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인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또한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신에 대한 이해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하고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점에 기초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계시를 듣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의 기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한다면 그가 요한복음의 저자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그분의 그 공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내용에 기초한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이후로 믿음의 성장을 합니다. 해야 하죠. 생명이니까 자라야겠죠.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것, 이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 설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에서 이 교훈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중심에 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그 언저리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중심축, 주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는 이들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퇴행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퇴행.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게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지점부터 신앙이 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촉구하는 거죠. 생각해내라. 기억해내라. 그리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게 연조가 쌓인다 하면 마치 콩나물이 뭐 그런 표현만 있잖아요. 물 주면 콩나물이 알아서 스스로 자란다는 것처럼 신앙이 자란다? 그거는 한쪽에서는 뭐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퇴행도 있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거나 길을 벗어나서 계속 그쪽으로 가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준점으로 살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퇴행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다시 말해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에 더 끌리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생명 에너지면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주는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에 더 끌리기 때문에 신앙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성경,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뭐 여성 비하를 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주 관행적으로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집중하지 않고 올바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될 때 그 신앙이 떠내려가면서 보이는 행태가 바로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바로 우리의 길흉화복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닥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길흉화복에 대해서 무엇이 길하고 무엇이 흉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길흉화복에 대한 이 허황한 말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죠. 그런 허황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대. 막 그거, 저거 하면 막 좋아진대. 막 하고. 어느 기도원 물이 굉장히 효험이 있대. 그러면 막, 글로 가서 막 줄 서고 말이죠. 약수터에 가서. 막 박테리아 막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막 무슨 성수라는 식으로 막 가서 막 줄 서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올곧은 이 방향이, 정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타를 잃고 이리저리 조류가 흔들린 대로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제로 모든 인생의 생사고락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신뢰가 없다는 걸 스스로 보이는 거죠. 입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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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과 생명을 모두 주관하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막 천사들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막 이래가면서 엉뚱한 것들을 매달려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했던 것입니다. 막 점도 보러 다니고. 근데 무당 얘기 들으면 무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마음이 막 쏠리고 말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고정된 신앙은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도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대한 선언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두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들을 뚫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인데 그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허황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송합니다. 대제사의 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 consider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숙고하라. 생각의 무게를 가져라. 뭐 이런 뜻인데, NIV 성경은 거기에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정하라는 거죠. 고정. 다른 데 하지 말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 요구되는 두려움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7 교회를 향해 쭉 얘기할 텐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를 붙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령의 계시를 운운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제 이단들 쪽에서 막 올린 유튜브 웬만하면 안 보는데 어쩌다가 한번 걸리면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논리들, 이런 낭설들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라고, 제가 교만한 걸 수도 있지만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성경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건 부풀리고 어떤 건 축소해가면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그 작은 틈에다가 뭔가를 하나 거기다 끄집어 넣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원래 자기들이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것을 끄집어 그 안에다 밀어 넣어서 말씀의 전체의 구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건전한 교훈이 아니라 엉뚱하고 허망한 교훈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얘기들 있죠. 너희들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해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나운 이들처럼 성도들의 피를 빨고 그들의 살을 물어 뜯으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기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명심해야 할 복이라는 그 주제로 이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초기에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계시인가를 고민하고 이단들을 분별하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많은 교회 사이를 횡행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교훈에 삼켜질 자들을 두루두루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성령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고난을 견디고 낙심치 않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대 안에서도 교회를 향해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